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합당히입니다. 여러분들 그 오른편 그 뒤쪽에 보면은 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죠. 하나님께 합당히라고 하는 성경 구절과 또 이렇게 주제가 걸려 있습니다. 2022년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서신을 쓰면서 그가 어떻게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충성을 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씨앗과 그 뿌리가 다시 한번 열매와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그들이 이 종말의 때에 그들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번의 서신을 썼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고요. 또 이 뒷부분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또 무엇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그 목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떠한 삶의 모양과 모습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을 그때에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왜 그러한 일을 행하는가, 또 그들이 왜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또 그들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만족과 또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애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준 것은 여러분들이요 단순히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회복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유대인의 율법과 그 규례와 그 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가 행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추종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고 그들의 죽음에
그들의 죽음에 그들이 하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던 과거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야 사도 바울은 담메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이방인의 차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 그 일에 충성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많은 성읍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1장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장 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듣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는 반면에 한면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과 그들이 받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도리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증언하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되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모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은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흡족한 모양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들이 사회적으로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결코 끊이지 아니하고 잊어버릴 수 없었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어진 그 복음에 있어서 신실하게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돌이켜볼 때도 나는 이 모습이 아름다워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이 모습은 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들은 말씀대로 자라나는 그 성향과 성품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여러분들이 또 한 해가 바뀌었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할수록 우리는 좀 더 작년보다는 좀 더 성숙하고 작년보다는 좀 더 성장하고 작년보다는 모든 여건들이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은 또 내년에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져서 내년에는 더 많은 소망과 소원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신앙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나약하고 초라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고 그들이 오늘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7절에서 있었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아니요, 안 섬기는 것도 아니요, 온전히 충성하는 것도 아니요, 또 충성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어정쩡하게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와 삶의 모습에 있어서 아름다운 삶의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어지기를 원합니다. 2장에 있어서는 몇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2장 2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였습니까?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모했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였다. 너희가 9절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아간 것들이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전통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들이 불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를 섬기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그가 가는 곳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무엇 하나 어디에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을 권면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여 그 연보가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자원하는 것으로 드려졌던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 많은 수고와 열매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와 모양을 이루고 있는 그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와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이요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첫째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진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실라와 많은 사람들 디모데와 그러한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의 모습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인의 현재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혈통을 통하여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웃과 친지들을 통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거나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들이 매개로 삼았던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만나는 그런 모양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게 되어졌던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 값지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에는 여러분들의 결코 실매와 실망과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실망과 좌절이 있고 실패와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공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새롭게 하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힘있게 하셔 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함과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이 우리를 소망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힘이 있게 합니다. 주의 영광과 은총의 삶으로 모든 걸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과 귀한 백성들의 삶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소유하고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나라의 백성 삼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가 없어져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교란에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기독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든 안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이 도리에 대해서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그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통제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규례와 법도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광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자기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실망과 절망과 패배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새롭게 승리하고 도약하는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으로서 최후에 승리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작가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큰 어떤 기독교인의 어떤 순례의 길을 다뤄놓았던 그러한 하나의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독자로 태어나고 기독자가 마지막 순례의 길까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는 많은 유혹이 있기도 합니다. 과거의 삶에 대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양과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유혹과 미혹으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공갈과 협박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협하여서 중도에 포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맹수와 같은
사자들을 풀어서 어떤 그 이미 목줄에 매여 있는 그런 모양에 있어서 우리를 위협함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를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맹수를 볼 것이 아니라 맹수가 매여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협이 있을 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위협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혹하여 다가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 나는 필요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미혹과 유혹함에 강한 사람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위협과 협박과 공갈에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그 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여건과 환경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무감각하게 또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그냥 운명에 맡겨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므로 그를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후의 종착지와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과정과 여건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삶의 모양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양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과 수고의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새 힘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또 많은 단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함을 받고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늘 주님 안에 승리함으로 인하여 주의 크신 긍휼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에게 승리함으로 자리 잡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2022년 여러분들의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이를 또 한 달 먹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한 살을 더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좀 더 성숙된 사람이 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좀 그렇지만은 3월 9일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새롭게 어떤 국민의 의무, 또 어떤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여하튼간 다양한 모양과 모습들이 우리를 힘입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주 앞에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으로 승리하고 주의 주시는 긍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진정으로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금년 한 해는, 아니 나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귀한 한 해로 시작되어지는 오늘 한 날,
또 주일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2022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긍휼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기뻐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으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크신 역사와 능력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2022년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크신 긍휼과 은총으로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돌보시고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이 되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 한 구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입니다.